요한복음 이제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서 뚜렷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 나는, 에임이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시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6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6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간 복음서는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그래요. 왜 공간 복음서라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수 복음서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 공통된 관점으로 성경을 기술했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라고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여러분 자랑 중에 하나가 올림픽 9연패를 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양궁이에요. 양궁. 남녀가 세계 최강이에요, 이 양궁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훈련 과정이 공개됐는데, 이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거라 다 공개는 안 했지만, 이 심리적인 기술과 트레이닝이 이 양궁의 51%를 절반 이상은 심리적인 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은 국가대표나 상비군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심리적인 것이 경기를 컨트롤하고 관역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습할 때를 보니까요, 노란색 표적을 세워놓고 계속 연습을 해요. 노란색을 세워놓고. 그 양궁 관역을 보면은 노랑, 빨강, 파랑,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만 세워놓고 계속 연습을 하면 심리적으로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10점이잖아요. 그 노란색이. 그게 더 크게 보인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이 공개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와요. 표적. 요한복음에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 권능을 이 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수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표적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여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적 안에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표적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돼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항아리 물 어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걸 연회장으로 갖다 줬더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통해서. 3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 생각했던 잔치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양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양고기하고 뭐를 곁들여서 먹냐? 포도주를 곁들여서 유대인들이 먹어요. 그런 음식 문화가 있는데, 잔치집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여러분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잔치집 가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어디 가서 빌려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음식을 급하게 만들어서 구울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난처한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도 하나님이시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믿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사람에게 의논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에게 뭘로 의논해요?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상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는 좀 시원해요. 시원해.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늘 그게 마음에 해결되어 있고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토로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소문이 다 나버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상대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표적보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인들의 믿음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늘 그런 일들만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인들이 평생 자신들이 그런 일들만 해왔어요. 포도주 준비하고 잔치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초월해서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7절과 8절 9절을 봐도 어디에도 하인들의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뭐 거기다 무슨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그들이 믿고 8절 보니까 연회장까지 배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회장 생각을 해요. 연회장에서 열어봤는데 그게 물이면 어떻게 해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 한번 열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대로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딜리버리를 했다가 연회장까지 보지도 않아요. 바로 연회장으로 배달합니다.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실력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지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경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됐어요.
아버지 때도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 데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떠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제 뒤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죽어서 냄새 나는데 가서 무슨 돌을 나사로가 나올 일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무덤에 돌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거기도 누군가가 가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눈으로도 봤을 때 안 된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먼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만큼만 은혜로 채우십니다. 준비된 만큼.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뭡니까?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또 밥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어요.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정결 예식. 씻고 나서 음식을 대하고 씻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 앞에 물 항아리를 항상 유대인들은 두고 물을 채워둡니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물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잔치에 먹고 놀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고 그런 것에는 그들이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러 가셨을 때 하인들은 사실 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정결 예식을 해야 될 그 물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우라 그러신 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놀라고 신비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요, 표적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준비가 있어요. 준비. 거기까지 반드시 구비되거나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어보시니까 빌립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 얘기를 또 듣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예수님께서 크게 보아주시고 12광주리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정결 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되어 있는 공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수요 찬양 예배와 또 새벽 예배, 토요일날 이렇게 이른 아침 예배,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우리 마음밭을 준비하고, 예배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거기에 무엇을 채우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 떨어진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리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러나는 표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 종들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에 매여서 은혜의 항아리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그곳에 채워 주옵소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